하나님의 말씀 레위기 23장 4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기한이 미쳐 너희가 공포하여 성회로 삼을 여호와의 절기는 이러하니라. 정월 14일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이달 15일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7일 동안 너희는 무교봉을 먹을 것이요. 이렇게 해서 6월절부터 그 절기가 시작되는 것을 얘기해요. 이 절기를 얘기하기 전에 제가 레위기서 중에서 11장부터 15장까지 빼먹고 17장에서부터 22장까지 내용을 빼먹었는데 그 중에 이제 아마 궁금한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음식에 관해서 레위기 11장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레위기 11장에 보면 정한 음식이 있고 부정한 음식이 있어요. 네 종류가 있습니다.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들을 곤충 중에 먹을 수 있는 것이 있는지 없는지, 일반 짐승 중에 먹을 수 있는 것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물고기 중에 먹을 수 있는 것이 있는지 없는지, 새 중에서 먹을 것인지 아닌지, 이런 것을 구별하는 이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폐했다, 어떤 사람은 폐하지 않았다, 뭐 그래서 논란들이 많습니다. 조금 율법적으로 가까운 사람들은 이걸 다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교파는 다 얘기하지 않지만 어떤 교파들은 저기 성경에서 제시하는 걸 다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고, 어떤 교파는 그건 다 폐했다라고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언급하면 굉장히 민감해하고 어떻게 얘기하나 그리고 유심히 또 바라봅니다. 자기 갖고 있는 세상과 생각과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이 같은지. 근데 저는요, 하나님 말씀을 함부로 폐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구약을 신약에 와서 폐했다고 하는 것은 제사제도가 있어가지고 그 모든 제사제도를 신약에 와가지고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것은 그대로 있지만, 그러나 함부로 성경 말씀을 폐했다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다 이루어진 걸 신약이 찾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만 해버리면 우리가 맞네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 음식에 관해서는 사도행전에 이렇게 나와요. 이거는 지금 레위기 11장의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받은 말씀이잖아요. 1년 3개월 동안 있었다 그러는데 대충 제가 계산해 보니까 1년 1개월일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1년 3개월 동안 있으면서 유대인들에게 준 음식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같이 이방인들에게도 뭔가 음식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거 아닙니까? 사도행전 15장 19절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15장 19절 한번 봐보세요. 성경을 읽을 때 잘 읽어야 됩니다. 잘못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무조건 옳다고 주장하는 수가 있어요. 저는 무조건 성경 말씀으로 증명하지 못하면 제가 믿질 않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 말씀으로 대라고 그러는데, 자, 이렇게 보시면 좋아요. 사도행전 15장 19절이죠. 야고보가 했던 얘기인데, 15장 19절 보면, 그러므로 내 의견은 이방인 중에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말고, 이방인 중에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에 대한 표준이 있다고요. 우리가 이방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지금 제가 하는 말씀대로 하면 되고, 나는 유대인이다 그럼 이렇게 지키고 사시면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방인에게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를 괴롭게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그러니까 우상 숭배한 거 안 됩니다.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예를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시장에서 음식을 파는데 그 음식을 먹을 때 이 음식은 우상 숭배한 거다 그럼 먹지 말고, 우상 숭배한 것이 아니고 제사상에 올라갔던 음식이 아니라고 얘기하거나 그걸 얘기 안 해주고 그냥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의심하지 말고 먹으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우상 숭배했던 것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음행과 음행에 관계된 것이 레위기서도 나오죠. 음행을 하지 말라고 나오는데, 그 음행과 그 다음에 목매어 죽인 것과, 어떤 목사님들과 식사를 하러 갔는데 개고기를 드시는 거예요. 뭐 드실 수 있어요. 드시지 말란 얘기가 아니고, 그러나 개를 잡을 때 목을 매서 잡았으면 먹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목매어 죽인 것은 먹을 수 없다고 하는 거죠. 목매어 죽인 것은 못 먹습니다. 닭도 목을 매가지고 죽었으면 못 먹습니다.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가하니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피를 관리하라고. 선짓국 같은 거 피 있잖아요. 순대 이런 거 못 먹는다고요. 그래서 이대로 편지를 합니다. 28절 보면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가한 줄 아느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평안하기를 바랍니다. 유대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렇게 지키시고 살면 돼요. 그러나 그런 선민 사상이 아니고 이건 지금 이방인이 들어왔을 때는 지금 말한 것처럼 음행과 우상의 더러운 것과 피하고 목매어 죽인 것은 먹지 말라고요. 성경에 나온 대로 하시면 돼요. 본래 음식 문제는 창세기 1장 2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창세기 1장 29절에 하나님께서 본래 맨 처음 사람에게 제공하셨던 음식은 창세기 1장 29절에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 그래서 사람들은 씨 맺는 모든 채소하고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 그러니까 결국 채식과 과일 이런 것들을 먹고 살았어요. 이게 채식이죠. 실질적으로 채식을 하는 건데 죄가 들어온 다음에 육식이라는 것들이 들어왔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는 이렇게 정한 음식, 부정한 음식, 그 다음에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는 아까 말한 것처럼 음행이나 목매어 죽인 거나 피나 뭐 이런 거, 우상 숭배했던 거 이런 네 가지는 금하라고 어떤 아웃라인을 정해 주셨어요. 사람들이 이 정해진 아웃라인 안에서 살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 이상은 제가 넘겨짚어서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음식 문제에 대해서 나오면 많은 분들이 그런 것들을 생각해요. 어떤 사람은 육식이 좋다, 어떤 사람은 채식이 좋다 그러는데 제가 평생 건강 쪽으로 연구하고 살았잖아요. 의사들 제가 제자들한테도 가르치고 이렇게 하는데 사람은 육식보다는 초식에 가까워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9절에 사람에게 먹고 살게 한 것처럼 제가 이번에도 목사님들과 모여서 중국집에서 뭐 음식 좀 먹고 여기 뭐가 잔뜩 나고 이 코끝도 뻘고 그게 뭐가 나잖아요. 설사를 한 3일하고 허리가 아파가지고 한 일주일 고생을 했는데 음식 한번 잘못 먹고 그런 고생을 했어요. 체질적으로 전 육식이 잘 안 맞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완전 채식만 해야 되겠다. 그런 이제 결심도 해봐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한테 그 권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한테 권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 말씀에 있는 것만 제가 권합니다. 저는 하나님 말씀 외에 다른 건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에 관한 것도 본래 뭐 이혼한 사람은 어떻게 하냐는데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그 여자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예수님은 과거를 묻지 않으세요. 절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그런 데 설교 말씀할 때 어떤 것을 얘기하면 목사님이 저걸 나를 겨냥하기 위해서 말씀하시나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지금까지 살아온 이전의 삶은 절대로 물어보시지 않아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얘기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둘이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룬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교회가 결합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결혼을 하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성경에 있는 그대로 그냥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런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하나씩 하나씩 공부를 해가시고요. 오늘하고 아마 다음 시간 2시간에 걸쳐서 제가 이 절기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요. 자, 절기는 봄절기가 있고요. 봄절기가 있고 가을절기가 있어요. 봄절기는 첫 번째 6월절부터 시작합니다. 6월절. 6월절은 1월 14일에 오후 3시에 양을 잡으면서 시작돼요. 나중에 이게 상번절로 이제 바뀌는데 아침 9시에 한 마리 잡고 오후 3시에 한 마리 잡아서 예수님이 아침 9시에 달리고 오후 3시에 운명하실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6월절이에요. 예수님께서 유대력 1월 14일 날 AD 31년 1월 14일 날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셔가지고 오후 3시에 십자가에서 운명하셨어요. 그것을 그대로 6월절이 보여줍니다. 그리고 6월절이 되자마자 바로 두 번째로 무교절이 있어요. 무교절이 있는데 이 무교절은 6월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그대로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끌어안고 죽으셨기 때문에 무교절은 죄가 없는 상태를 말해요. 누룩 없는 그 무교가 이게 발교한다 그래서 이 보통 빵 같은 것들을 갖다가 이 반죽해가지고 이렇게 발효시키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발효를 시키지 않는 것이다. 무가 없을 무자거든요. 그래서 발효시키지 않는 빵을 먹는 때다. 그래서 이것이 무교절인데 1월 15일부터 이거는 21일까지 7일 동안 무교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초실절이에요. 초실절. 초실절은 1월 16일 날이 초실절이에요. 1월 14일 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잖아요. 이게 십자가거든요. 그리고 1월 16일 날 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거든요. 그것을 그대로 절기 속에 넣어놓으셨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요 1월 16일부터 쭉 50일을 지나가지고 네 번째가 오순절이 있어요. 오순절. 1월 16일부터 계산해서 3월 6일 날이 오순절이에요. 요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십계명을 받았던 때거든요. 그래서 보면 1월 14일 날 십자가에 죽으시고 1월 16일 날 부활하셨고 오순절 날 3월 6일 날 성령 강림이 있었던 이건 성령 강림이죠. 이 역사는 사도행전 2장에서 그 역사가 다 이루어집니다.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이렇게 신약성경에 와서 예수님께서 다 이루시고 오순절날 성령 강림이 있었거든요. 본래 구약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건 레위기서인데 레위기서에서 말하기 전에 출애굽기 12장에 6월절이 있었어요. 이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렇게 문인방과 이거 이야기 엄청 많이 나오잖아요. 제 설교에서 보면 이 이야기 엄청 많이 나오잖아요. 문인방과 설주했다가 피를 바르고 십자가 모양으로 피를 바르고 이 속에 있었던 사람은 구원을 받고 이렇게 넘어간다 그랬잖아요. 이 대신에 누가 죽었어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셔가지고 부활하신 다음에 50일 만에 성령께서 강림하시는데 이때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요때 십계명을 받거든요. 이게 지금 봄절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봄절기는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그대로 날짜 그대로 다 모든 것이 이루어졌거든요. 그게 가을절기가 있는데요. 가을절기가 첫 번째로 뭐가 있냐면 나팔절이 있어요. 나팔절. 여기서 이제 긴 여름을 지나고 7월 1일 날 이 나팔절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속죄일, 우리 지난 시간에 속죄일 혹은 속죄절, 저기 전부 다 절자로 들어왔으니 속죄절이 낫겠죠. 요게 7월 10일 날 속죄절이 있어요. 세 번째로 초막절 혹은 장막절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초막절이 있어요. 이거는 7월 15일부터 시작해서 7월 21일까지 초막절이 있어요. 요거는 가을절기예요. 언제 이루어지느냐? 이거는 마지막 시대에 이루어지고 요거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 중간에 있었던 요 기간은 이 마지막 때까지 이어지는 그 긴 기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은 그대로 이루어졌는데 마지막 시대에 있을 이 절기는 나팔절, 그 다음에 속죄절, 초막절은 마지막 때가 되면 그때서야 저 나팔절, 속죄절, 초막절이 이루어진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저게 언제 시작이 될 것인가? 저게 기준점이 있을 거 아닙니까? 만약에 우리가 나팔절 알고 속죄절, 그 다음에 초막절 한다면 우리가 어느 시대에 살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여기에 대한 힌트를 누가 주셔야 정상이에요? 예수님께서 주셔야 돼요. 성경이 있어야 되잖아요. 힌트가. 그 힌트가 마태복음 24장에 나옵니다. 자, 마태복음 24장의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세상의 마지막에 대한 것들을 예언하시게 하신 것인데 그 전에 마태복음 23장 3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 모으리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신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예루살렘의 멸망이 돼서 예수님께서 얘기를 하니까 제자들이 24장에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나와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가라사대 때 너희가 이 모든 것들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자, 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예루살렘 건물들을 보이고 온 거잖아요.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고 성벽이 남아 있으니까 그 성벽에 대해서 예루살렘에 대한 예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희한하게 청계산 이 자리에서 있었던 토론이 이 자리에서 있었는데 청계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청계산은 어떻게 어쩌고 하면서 청계산이 이 예언을 이루었다 그러는데 성경을 너무 모르니까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서 재밌잖아요. 그런 얘기 들어보면 재밌죠. 어떤 사람은 화를 뽀록뽀록 내던데 그런 게 아니고 이런 얘기를 들어보면 되게 재밌어요. 어쩜 저런 생각을 다 할 수 있지? 신기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건데 이거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제자들은 이 예루살렘이 멸망한다는데 엄청난 충격을 받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평생 쫓아다니면서 맨날 다투고 살았거든요. 찌그락짜그락 다투고 살았어요. 그래서 시끄럽지 않는 때가 한 번도 없었어요. 근데 제자들의 뜻이 일치할 때가 있었어요. 언제냐면 예루살렘이 무너진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진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때서야 하나가 된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3절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종영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여기서 제자들이 물어본 건 뭘 물어보냐면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 무슨 징조가 있냐고 물어보잖아요. 제자들이 뭘 물어보냐면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자, 이렇게 질문했거든요. 근데 이 질문만 한 게 아니고 그 위에 무슨 질문을 먼저 했냐면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그러니까 어느 때에 이런 일이라는 게 뭐예요?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지는 거예요. 다 무너지는 일이 언제 있겠냐고 말하냐.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그러면 예수님께 질문할 때 이 두 가지 질문, 예수님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다 하시는 거죠. 어느 때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예루살렘이 다 무너질 것이며, 그리고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 무슨 일이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언급하죠. 두 가지를 같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첫 번째 한 얘기가 뭐냐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때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사람들이 참 미혹한다고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미혹하는지 몰라. 이거 지금 마지막 시대 징조에 대해서 얘기하면 자기가 이만 누구도 그러잖아. 이만 누구도 자기가 성령체 희한한 단어를 만들어가지고 자기가 그 사람이라고 얘기하는데 사람 미혹 받지 말라고 얘기해요.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는 말세가 당하고 마지막 시대가 다가오면 마음이 조급해요. 제가 그걸 별명을 하나 붙였는데 강박관념의 신앙이라고 붙였는데 이런 신앙을 하면 안 돼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1절 봐보세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그렇게 예수님이 오실 때가 됐으면 얼마나 우리가 긴박한 마음을 가지고 준비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냐고 강조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2절 혹 영으로나 혹 말로나 혹 우리에게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봉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아니할 그것이라. 그러니까 마음 막 그런 일 있으면 어떻게 할까 하고 거기다 마음을 두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마음이 쉽게 동합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 날이 왔다고 막 그렇게 해도 두려워하거나 공심하지 말라고요. 요동하지 말라고, 마음을 쉽게 움직이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3절 보면 누가 아무렇게 해도 너희는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배도하는 일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배도하는 일이 보여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배도하는 일이 이 마지막 때, 어느 때 이런 일, 세상 끝에 무슨 일이 있냐고 얘기할 때 배도하는 일이 있다고 해요. 배도하는 일. 자, 뭐가 배도하는 일인지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하나님을 안 믿던 사람이 하나님 믿기로 했어요. 배도하는 일이에요? 아니죠. 그건 배도하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 계속 하나님을 잘 믿어요. 배도하는 일이 아니죠. 배도하는 일은 뭐예요? 하나님 잘 믿던 사람이 하나님 일을 안 하고 자기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런 것을 배도하는 일이에요. 먼저 뭐 하는 일이 있다고요? 배도하는 일이 있다고요. 그럼 배도하는 일은 교회 밖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배도하는 일이 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이 배도하는 일은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야 돼요. 멸망의 아들, 불법에. 이런 일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라. 근데 이 사람의 성격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은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면 저는 대적하는 자라 그러잖아요. 대적하는 자. 대적하는 자인데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은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서 이 멸망의 같은 말이에요. 지금 네 개를 다 같은 말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한다고요. 이렇게 하는 사람이 나타나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은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이런 거 주목해서 보셔야 돼요. 하나님 성전에 앉아서 교회 안에서 배도하는 일이 일어난다고요. 하나님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이렇게 하는 일이 일어날 때 마지막 때라고 얘기하는 거죠. 마지막 때. 어느 때? 세상 끝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 일하고 이 마태복음 24장에서 나오는 일이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랬잖아요. 그 일이 같이 일어난다고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이 일어나. 그게 나오죠.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여 많은 사람을 미혹게 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이 아직 아니라. 이게 끝 안 왔다고요. 그런 난리가 일어나든 말든 끝은 아니라고요. 민족을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날 것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환란이 일어나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이런 일이 발생한다고요.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놓고 마지막 시대에 아주 핵심적인 증거를 하나 얘기합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모든 민족의 사람들이 이 천국 복음을 들어야 끝이 오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대한 아주 핵심적인 증거를 하나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뭐가요? 여기 나오잖아요. 멸망의 아들. 그런데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자, 이 거룩한 곳에 잘 보세요. 아까 자기가 하나님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보여서 하나님이라 한다 그랬잖아요. 여기 하나님 성전에 앉아서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선 것을 보거든. 성경은 하나도 빼놓을 게 없어요. 하나도. 멸망이 가진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하면서 얘기하거든요. 시간이 다 돼서 오늘 여기까지 할 거예요. 자, 이 가을절기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이걸 얘기한 것입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에 여기에 대해서 확인해 볼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셔서 6월절 어린 양이 되셨던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그 이야기가 여기에 지금 절기 속에 다 들어있는데 이게 성경에 보면 다 그것을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록을 해놓으셨어요. 나머지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주의 오심을 기다리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달게 듣게 하시고 주님께서 정해주신 말씀의 그 울타리 안에서 살게 하시며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이루어 놓으신 그 놀라운 구원을 우리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깨닫는 영이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